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전주사대부고 온라인 채플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조금 간소하게 이렇게 해서 오늘 찬양하고 오늘 채플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힘들지만 때로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 기억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좀 위로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할 텐데 아마 예배 때는 이 찬양을 처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다음 찬양할 텐데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늘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좀 찬양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의 예수 아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체포를 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주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학교 생활하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버지는 전 세계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해 있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든 학생들, 교직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태풍 때문에 여러 피해들이 생기고 이런 자연의 힘들, 과학의 힘들로도 어쩔 수 없는 것들,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들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정말 온전히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힘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3학년 학생들 수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능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의
앞길의 두려움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집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1, 2학년 학생들 정말 주어진 시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같이 이 나라를 해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여러 의료기관에 또 방역하는 사람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정말 사람들이 헛된 믿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에는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그 문장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들을요,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주변으로 12명의 제자들의 그림이 아마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베드로라고 합니다. 이 원래 베드로는요, 원래 직업이 어부였어요. 당시 어부는 그렇게 촉망받던 직업도 아니고 뭔가 그 부자층에 속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지식,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니면 어쩌면 평범하기보다 조금 더 사회에서는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런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제자가 되고 나서 뭔가 평탄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가 가진 기질대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후자이죠.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진 성격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 심지어는요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해요. 칼을 쓰는 자.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가 수가 틀리면 칼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성경에는 베드로를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요, 생각보다 잘 바꾸기 힘듭니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성격도 급해, 잘 참지도 못해, 불같아, 배우지도 잘 못했어. 이런 베드로를 왜 예수님은 부르셨을까요? 심지어는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요, 잡혀가는 예수님 뒤를 쫓아가다가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 예수님과 한패거리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자를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듭해서 물어볼 때마다 베드로는요, 강도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단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을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으뜸 가는 제자라고 하는 수제자로 불리우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차라리 뭔가 의리라도 있는 사람을 제자로 택하시지.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속이 터지고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요, 그 중에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저 같으면 나를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낙담해 있고 힘들겠어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청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런 찬양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네, 이런 찬양입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었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는, 이 부분에 꼭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니면 그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세요. 아마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는 너무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조금 더 고민이 됐겠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면 근심하여 대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했을까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라고 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고백했거니라고 그냥 읽기만 했지 여기에 그 상황을 좀 그려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는 그냥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엉엉 울면서 막 콧물 나오고 막 눈물 나오고 엉엉 울면서 울먹이면서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은 깨달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회복되는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를 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격 없고 연약하며 부족하다는 사실을요 빨리 인정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숨기려고 반대로 더 강한 척을 하고 더 센 척을 하죠. 그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사실 엄청난 그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요 절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아요. 반드시 변수가 생깁니다. 반드시 가로막히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겨지죠. 그가 싸움을 잘해서일까요?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겨서일까요? 그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이끌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좋은 자질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늘 바로바로 인정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앞에 바로바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도리어 강함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연약함이라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베드로를 가장 첫 번째 제자로 높임받게 하시며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척을 해서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합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자격 없어 보이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 곁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척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괜찮다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2학기가 시작되고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모두가 함께 얼굴을 보며 행복한 채플 그리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3학년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시 문제로 근심 속에 있는 우리 3학년 학생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